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른이라는 무거운 책임의 시간들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온전히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차가운 평가에 마음 빼앗겨서 불안하며 살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을 향하여서 당당히 걸어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회복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복된 어린이 주일로 함께 섬깁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은 모임과 또 행사 또 만남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가득하고 믿음의 가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저는 인생의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진정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느 집의 아들, 어느 집의 딸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우리를 증명하는, 우리를 나타내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또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졌는지 그곳으로 우리의 수준이 결정되어지고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른이 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 있고 내가 내 명함에 찍혀 있는 직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과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나의 얼굴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라인이냐라고 말하고요. 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물으면서 마치 우리를 등급 매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수준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세상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어른의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각자마다 삶의 자리에서 불려지는 이름들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이 숨이 턱에 차오르는 그 뜀박질과도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달려왔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그 세상의 그 논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린 채 그 세상의 시간 안에서 속하면서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구의 자녀로 불리우기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정말 더 중요한 영광스러운 사실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일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감격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어떠한 사랑,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표현하듯이 어느 별에서 온 사랑인가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상식, 그것을 초월하고 완전히 파격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된 것은 마치 우리의 실력이나 나의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나의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잠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시간들, 신비의 시간들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부심도 또한 다시금 되찾고요, 감격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자격은 내가 애쓰며 살아왔던 시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요한은 설교 첫 머리에 보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의 눈의 시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시간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더 큰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치 어느 나라에서 어느 별에서 온 사랑의 모습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혀 새로운 아주 낯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외계어와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또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자녀로,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어떤 직책으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 수준을 높이려고 끝없이 발버둥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그 버릇이 자꾸만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더 비참하게도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자녀로 불러주실까?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의 모습을 검열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우리가 애쓰며 나아가는 모습이나 나의 자격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쟁취했던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이 근거를 우리의 어떠함, 나의 노력, 나의 어떤 헌신, 내가 보여줄 수 있었던 애씀의 시간들,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때로는 낯설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신비로운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눈물겨운 희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파격적인 사랑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려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풍성한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재차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아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세상의 성적표를 가져옵니까? 집안일들을 도우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아이는 이미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 충분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품에 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적표를 들이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모습보다도 세상의 수준과 세상의 논리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 표현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쟁취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영광의 옷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연약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넘어짐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다짐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우리는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뒤처지고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내 자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1%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보면서 마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무거운 애씀의 시간들 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의 이 자부심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됨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압박에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낯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요. 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풍성히 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부족함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 하나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가는 속도보다 주님과 닮아가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묵상하는 읽었던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현재의 신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래의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인생의 타임라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의 모습,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고단한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순간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치 길을 가는 중에 공사 중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진 그 선언으로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구원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 그 중간쯤에 서 있다라고 우리를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시간들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애씀과 열정의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녀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합니까? 왜 이토록 불안하면서 나아갑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매몰차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남들보다 더 안정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또 다른 집의 가정의 자녀보다 앞서가야만 안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논리입니다. 이 속도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인생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장래의 모습이 다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결말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떤 모습이다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결말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결말이 확실히 알고 있는 영화를 보는 관객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중간에 주인공이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또 너무나도 큰 시험 가운데 나아갑니다. 도저히 해결되어질 기미조차 보여지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영화의 그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위기에 빠지는 그 순간 가운데 손에 땀을 쥐면서 우리는 그 영화를 시청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진 않는 것이죠. 왜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 결말의 시간에서는 승리하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의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유를 갖고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은 바로 이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들이, 결국의 시간들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을 확신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시간들은 우리를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속도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라고 자책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에 주목하지 않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닮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방향, 그 목적에 더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세상의 조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됨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사명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대로 가장 완벽한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때요? 부모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아무리 빨리 다니는 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보면서 또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느린 걸음이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는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느린 걸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이 속도의 경쟁에서 우리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지 이 거룩한 성화의 시간들로 나아가는 것이지 타인을 밟고 일어서는 경주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부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결국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결말을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온전히 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남들보다 앞서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이 방향 가운데, 이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의 시간들, 거룩함의 여유와 당당함 가운데 나아가면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귀한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며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거룩함은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장래의 영광, 장래의 미래의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선포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날 거룩함의 시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할 것은 이 거룩함이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의 모습이 이 거룩함의 모습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한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숙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거룩함의 시간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숙제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엄한 징벌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함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그 원천을 마치 두려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행동을 조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품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선언이 진정한 거룩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마치 뽐내는 교만의 시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자신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린이 주일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할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오로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들로 형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다운 삶의 시간들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무거운 갑옷을 입혔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갑옷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물매를 가지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다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나답게 살아갈 때 사명은 온전히 날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무거운 숙제를 내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그 거룩함의 시간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제의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억지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멀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 이 자녀됨의 품격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십자가의 시간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의 날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요, 나의 뒤에서 나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애씀이 부족해 보일 때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녀됨의 신분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이 소망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걸음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자부심이 우리를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압도되어지면서 그 능력의 시간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나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신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급한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닮아가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자녀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품격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무거운 숙제가 아닌 자녀의 명예로운 품격으로 여기면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격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파격적인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나의 어떠함이나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얻는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급함과 속도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불안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닮아가는 인생의 모습,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시간들을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시간들을 마치 무거운 삶의 숙제로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 가운데서 당연하게 드러날 모습, 아름답게 펼쳐질 그 내 시간들 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날들,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가면을 벗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상하고 남보다 앞서지 못해 불안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조급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파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깨에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천하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속도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은혜의 시간들, 마지막 결말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여유로 세상을 압도하는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하면서 축도하시고 마무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선교지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아이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며 하나님의 꿈을 이어나아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앞날과 그들의 순전한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